생명의 샘가 80페이지예요. 2026년 3월 넷째 주 본문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 연구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첫 번째 징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그리고 세 줄 내려오시면 왼쪽에 잠언 말씀 있고 그 옆에 둘째 징표는 있습니다. 거기도 동그라미. 또 세 줄 내려오셔서 가운데쯤 보시면 셋째 징표는 있습니다. 거기도 동그라미. 다 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또 세 줄 내려오면 오른쪽에 이러한 세 가지 징표는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줄을 쭉 그어 놓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세 가지 징표는 장차 사울이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교훈해 주는 것이란 면에서 더 큰 의의를 지닙니다. 이는 비록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신정 체제가 왕정 체제로 전환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정주의적 왕정 체제를 구현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본문이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이어서 내일 목요일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징표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데 그 세 가지 징표가 핵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의미가 되겠고요. 관찰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행동과 말이 나오는데요. 행동은 기름병을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2번, 3번, 4번은요 그 칸이 좁아서 아까 위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은 첫 번째 징표, 3번은 두 번째 징표, 4번은 세 번째 징표. 그거예요. 그거 보시고 인도하시면 되겠어요. 네. 5번 넘어갈게요. 사무엘은 이 징조가 임할 때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고 7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데요.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오른쪽 넘어가서요. 6번, 사무엘은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과 함께 어떤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인데요. 8절에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네, 다 적으셨죠? 적용과 나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당신은 어떤 자세로 행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겸손함이 키워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 때 어떤 자세로 하는지 물었으니까 답은 겸손이 될 텐데 한번 그때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 임직 받으셨을 때. 네. 흔히 초심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게 다짐하셨는지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장로님이 되시면 장로 임직 받으셨을 때, 권사님이시면 권사 임직 받았을 때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나누시면 풍성한 나눔이 되겠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질문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지우세요. 이렇게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인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경험,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인으로 인도해 주셨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한 달, 두 달 시간은 가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고, 근데 딱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우린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는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사람을 통해서건 어떤 명확한 음성을 통해서건 어떤 책을 통해서건 TV를 통해서건 뭔가 확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셨던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그때 한번 일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또는 영접했습니까? 그때 무슨 증거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이제 임직받을 때 얘기였다면 지금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게 일하기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건데요. 내가 확신을 갖게 됐던 계기가 무엇인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 저는 간단하게 나누면 죽을 뻔한 우여곡절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여름 수련회 떠나기 전이었어요. 학생의 헌신 예배였는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온 가족이 동해에 놀러 가서 마지막 여행인 줄 알고, 아버지는 왜냐면 물에 빠져 죽을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초등학생 6학년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시간을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주의 종 만들고자 하나님이 나를 그때 건져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러한 경험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 또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던 것, 이런 것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식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이제 예배이니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나 다 예배라고 대답하시겠죠.
다른 거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당연히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답하실 텐데, 그러면 풍성해지지 못하니까 예배 빼시고요. 뭐 신앙적인 답들 빼시고 말씀, 뭐 기도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외에 뭐 지혜가 됐던 뭐 성실함이 됐던 뭐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가 주일 구역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분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